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사는 41년 통치, 비교적 다른 왕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린 왕이죠. 그런데 이 아사의 이 앞에서 본 대로 그는 왕위에 즉위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였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다 척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장 후반절에도 보면은 두 번째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 이런 것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런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의 뜻하지 않는 위기가 도래한 것이죠. 그것은 9절에서 우리 14장 9절에서 본 대로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때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이 아사 왕으로서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던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스의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진멸하셨던 것. 그래서 이제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 100만 대군이 왔지만은 그러나 이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어제 보았던 14장 11절에 그 내용이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때 그 사람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에노스라고 그랬죠. 그 에노스라는 것은 창세기 4장 26절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셋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지은 그 이름이 에노스라고 그랬어요. 에노스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또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는 우리 인간을 잘 묘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에노스입니다. 인간, 여기서 사람이라는 의미의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 26절에는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언제인가?
자기가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에노스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라는 것이었죠. 자, 이제 그렇게 그 백만대군과의 전쟁에서 14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때 그 구스의 군대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결국 회복불능으로 그들은 이 남유다는 전쟁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럴 때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때 행진을 개선행진이라는 거예요. 개선행진. 전쟁을 이기고 마치 개선장군이, 근데 왕이 직접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아사 왕이 개선장군이처럼 보무도 당당하게 그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때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은 이 아사랴는 누굴까요? 선지자죠. 하나님의 영이 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처럼, 또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후로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혀에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말씀처럼 이 묵상을 하게 되면요, 말씀이 늘 내 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혀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말 실수하지 않고, 그랬을 때 비로소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 축복자가 되려면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뱀의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죠. 뱀의 혀가 이렇게 갈라져서 날름날름 하는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혀를요 마귀에게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갈라진 혀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여기 가서 이간질 시키고 저기 가서 이간질 시키고. 그거 안 하려면, 마귀에게 안 속고 안 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은 절대로 마귀에게 안 속습니다. 우리의 혀가 뱀의 혀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사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여 들어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처음엔 감사하죠. 근데 사람이 그 마음이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대개는 처음에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건져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보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점점 그 이 승리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자랑처럼 여기기 쉽죠. 그때 여기에 아사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2절. 그가 나가서, 즉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사를 맞으러 갔다. 그러니까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을 맞으러 간 거예요.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 무리들, 그 전쟁에서 이겨온 병사들이죠. 내 말을 들으라. 그 내 말을 들으라는 건 아사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아사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늘 제목을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렇게 정했어요.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지금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 조상 쪽부터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도 늘 그들과 함께 했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이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너희들이 승리한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그러면 메시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죠. 그게 뭐예요?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로 함께 하시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이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요, 거기는 28장이 전반부에 짧은 기간이 복에 대한 선언이지만은 그 후에 그보다도 2배나 더 길은 내용은 거기에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왜 같이 들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는요, 하나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속에는 2개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지금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에게는 너희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옛적 조상 쪽에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던 것처럼 만일 이후에 너희가 또 그리한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다 하시더라도 스스로 멀어져 가고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그는 끊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이렇게 누릴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 메시지를 정하는 중에서 또 지금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5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솟아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결국 크게 소란함으로 평안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크게 요란하게 되면 평안할 수도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평안을 잃어버릴 때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평안을 놓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예요. 저는 친밀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친밀할 때 친은 친하다는 것이고, 밀은 그 밀이 한문으로 빽빽할 밀자란 말이에요. 빽빽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이에 아무도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빽빽한 거예요. 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빽빽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친한 정도가. 예? 어떤 밀도가 헐렁한 게 아니고,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도 빽빽하면 틈이 없잖아요. 그게 친한 것이, 빽빽한 것이 친밀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못했을 때에 주민들이 크게 요란하여 평안함을 얻지 못했더라. 그 까닭은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냥 요란할 수밖에 없어요. 사방에 그냥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그 고난에서 그 단련이 돼가지고 그런 걸 다 딛고 이기고 나서 지금은 이 우리나라 민족이 왜 세계에 인정받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괴롭힌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에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을 보세요. 미국으로 돼서 뭐 큰 나라들, 중국, 러시아, 뭐 세계 10번째 손꼽는 나라들 중에서요, 그게 우리나라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괴롭힌 적이 없는 나라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를. 옛날에 다 남의 나라 괴롭혔던 나라들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의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아주 전쟁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까지 경험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로 가난했던, 망했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5,000년 역사에서 남의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친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저 민족은 괴롭히지를 않는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는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좋은 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를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7절, 이 마지막 메시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뭐예요?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복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해서 행함이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복은 행함으로예요.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가 있어요? 또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게 결국 강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강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자,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부귀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 귀, 명예. 귀는, 부는 부자, 귀는 명예. 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인데 결국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라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지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를 아사 왕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 경고의 사인이게 돼요. 물론 나중에는 또 아사도 무너집니다.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부귀도 또 그 만물의 주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만이 세상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